네, 좀 화려해 보이죠? 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암담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아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출근해서 근데 보면 이상한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장사를 할 때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고 또 어떤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정치적 이슈와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라는 생각이죠.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10주간 걸쳐서 보게 될 이 에스더는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책에 포함된 것이 너무나 미스테리라고 꼽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책은 드물다는 거죠. 오히려 에스더를 보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넘게 나오고 왕의 이름까지도 30번 가까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66권 중에서도 에스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이 됐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손길, 강력한 손길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건 같아 보이지만, 악하고 추한 역사 사건들이 많아 보이지만, 또 잘못된 인간들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에스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을 정벌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했죠.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아멘.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지도를 펼치고 보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바로 저기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전성기 때 페르시아 영토는 오늘날로 치면 북미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도 2천만 명에 이를 만큼 황금의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원 가득한 그 앞에 지도도 보여줘 보세요. 네, 이렇게 동원 가득한 병력이 100만 명이나 될 만큼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요, 다리우스 1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3년 차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았듯이 127개 도로 나누어질 만큼, 그리고 거기에 총독을 두었을 만큼 행정력 또한 통치력이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산궁이라는 궁전에서 왕이 이 모든 제국의 총독들, 고위 관리직들을 다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한 기간이 180일이에요. 개월수로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청된 인원이 얼마나 됐냐면 1만 5천 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였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수산궁은 어떻게 생겼냐면 역시 화면을 보시면은 이 지역은 겨울에서 지내는 수도가 수산이라는 수도였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에 머물렀고 봄에는 이렇게 수산궁에 머물렀고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오늘날 이 수산궁이 어디 있냐 보았더니 이란의 남쪽 수사라는 지명이 있는 그곳에 바로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수산궁에 대해서 있는 자리를 발굴을 해보았더니 그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는 바로 왕의 무서운 정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은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할 만큼의 어마한 이렇게 강대국이었는데 아직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 그리스를 항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에 그리스로 진격을 했을 때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아버지가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를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역의 총독과 귀족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두를 초청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자, 이 6개월 동안 고위층의 사람들을 다 오래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초청을 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큰 전쟁을 치르려면 치르러 나가 싸워야 할 백성들도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치를 기억해 보면 수산궁의 위치에 있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잔치의 끝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회석상에서 크게 취한 왕이 왕후 와스티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와스티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비서를 불러가지고 왕후를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그런데 와스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당시에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부부가 동반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데 이 남자들이 술을 마실 때는 부인이 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생이나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기생과 노예들이 있는 이 남자들만 있는 이곳에 왕비를 기생 여자처럼 너무 예쁘니까 이쪽으로 와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와스티 왕후는 남편이 술김에 하는 말이라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남자들, 저 고위직 장군들 앞에서 눈요기로 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왕비를 불렀다는, 왕후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후가 오지 않겠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왕은 화가 난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 듯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왜 자문을 구했을까요? 저 왕후 와스티를 폐위를 시키던가 감옥에 갇히던가 죽여버리던가, 자기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무리한 요구에. 자, 페르시아에는요 왕의 자문관 팀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7명으로 구성된 두뇌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학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왕이 이미 술 취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끝까지 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리는 결정,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7명의 자문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눈치가 가장 빠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이 꼭 듣고 싶어하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16절을 보니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자기 편에서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부인을 왕이시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남자와 온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을 우습게 보고 왕을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왕이시오, 이런 사람은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라고 무무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지금 술 취한 왕과 왕후의 문제를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 불화로 보지 않고 국가 질서가 붕괴된 사건으로 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식도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됩니다. 오만한 권력자의 마음에 어필을 하면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단 몇 시간에 모든 여인의 위에 있던 왕후 와스티가 몇 시간 만에 폐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철저하고 까다롭게 해서 왕후가 되었는데 추락하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스티는 이 얘기를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술 취한 남편의 몰상식한 명령을 거절할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몇 시간 만에 와스티는 자기 운명이 곤두박질 치는 일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세상 권력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바로 이 타이밍에 에스더가 일어난 것은 볼 필요가 있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때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난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고 나는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약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유대인들에게 몰려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인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음모가 있기 10년 전에 다시 이 장소가 어디였죠? 수산궁이었습니다. 지금 왕하고 왕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왕은 왕후 와스티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반나절 만에. 10년 전에 이 일이 있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공백기에 에스더가 와서 이때 어떻게 공백을 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는 사탄의 계획이 10년 뒤에 오는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그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1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드라마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페르시아 권력층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따로 넣고 보고 우유를 따로 넣고 밀가루 따로 넣고 버터를 넣고 보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이걸로 뭘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리사는 이걸 다 섞어 가지고 잘 버무리고 맞게 반죽하고 구워서 팬케이크를 만들어내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봐야 되고 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맞출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몹쓸 필요 없는 퍼즐 조각 같아 보이는데요, 위대한 건축가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가장 멋지고 놀랍게 쓰임 받듯이 검은색 물감이 저거 가지고 뭐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림을 그릴 때 그마저도 필요하듯이 너무나 악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음모들까지도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 쓸모없다, 필요없다,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필요하게끔 우리 인생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을 옮기든 좌천을 당하든 이사를 하게 되든 몸이 아프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때에, 그리고 장소와 무대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개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나의 현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권세,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내려놓고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처럼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운 말들, 걱정, 근심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한 가지 변화가 아니라 인격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체도 변화되고 신진대사가 변화되고 막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미리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앞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서론격이 되는 바로 1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제국을 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127개의 행정 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그런 노력을 하였고 술 취한 김에 아름다운 와스티를 딱 데리고 오라 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한순간에 폐위가 되는 걸 보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첫